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57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그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취해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취해 재판정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잡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그들이 누가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바리새인들, 랍비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죄 없는 예수님은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또 자신들이 고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종교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기괴한 가식과 위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들이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해서 지금 빌라도 재판정에 서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은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그런 이 종교적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식과 위선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살인 음모를 꾸미는 데는 양심에 어떻게 될까요? 가책도 안 느끼고 하면서 바로 빌라도 이방인의 발을 드리는 거, 이거 의식적으로 이제 더러워진다는 것.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우리는 더러워진다.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겠다. 자,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켜야 될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뜰을 밟지 않는 겁니다. 그게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육신적인 세상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렇게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건만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들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부분들이 뜰을 밟으면 더러워지는 줄 알고 이 얼마나 위선과 가식을 가졌을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전통과 종교적 외식에 갇힌 자들의 그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고발하겠죠.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즉각 살려낸다 하면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기괴한 가식과 위선을 지금 유대인들이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정말 진리와 생명을 버리고 껍데기만 지금 지키려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지킨다. 뭐를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계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껍데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절기의식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한국에도 절기의식 지켜야 구원받는 하는 종교파들이 많죠. 이거 안식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그런 데는 뭔가 이 껍데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진 그런 자들은
지금 이 한국 땅에 지금 굉장히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파들이 많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자, 29절과 3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며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이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음이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자, 29절에서 32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강교하게, 그렇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내들인 이 공예 아무리 그 유대의 그 정치적인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의 그 권한은 로마 법정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서 고소를 했을 때 로마 법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로마 법에 걸리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보면은 그 세 가지 거짓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짓 세 가지 제목. 자, 누가복음 2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어떤 제목일까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민족을 바른 길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바른 민족들을 선동을 해서 민족들이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그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렇죠?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지금 금지를 시키는 제목을 덮어 씌웁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서 자, 이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지금 하고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유대인 종교 재판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기어이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방식대로 어떤 그걸 법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했다면은 유대인들의 처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어떤 그런 법을 어겼을 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명기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된다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이사야서나 구약에 가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성경의 성취의 그 길로 간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28절, 또 12장 32절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몸소 다 받으시고 짊어지고 로마식 처형법으로, 로마식 처형법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최고의 그 법정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처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얄팍한 권모술수는 계속 나와 들어야 되겠죠. 빌라도와 이제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이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제 그 법정 최고 공회가 정치적 야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이렇게 엇나가든지 또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세 가지 거짓 고소는 허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터무니없는 모함이 되겠죠. 예수님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당연히 없죠.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를 하셔야 될 구속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죄가 없는 자가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지. 죄가 있다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 구속자적인 어떤 그런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을, 죄를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 그죠? 읽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선동을 했다. 예수님에게 이런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었을 뿐이지 무슨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지도 않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축복하셨고, 또 무리가 세상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렇죠?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왕으로 삼게 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공세 납부를 거부했다. 이것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보시면은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내야 된다. 세금을, 즉, 국가에서 지정된 세금은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내지 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식으로 공세 납부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왕의 칭호, 이거는 영적인 왕으로 오셨는 것이 세상의 그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나의 집은 어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덮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 기록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하는 것. 그 유대인들이 그 죄목을 가지고 덮어 씌우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문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35절 또 읽고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며 자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빌라도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고로 지금 눈에 보이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피고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피고와 원고가 이제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빌라도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실제로는 빌라도가 바로 영적인 심판대 위에 서 있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이 문맥에서 바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독 의자에 앉아있는 빌라도의 영혼과 양심을 지금 그대로 신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 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지금 어떤 것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너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게 질문을 하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 빌라도가 본인 스스로를 말하는 것과 다른 것에 고소가 들어왔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오히려 역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죠? 빌라도 자신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예,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를 질문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이 빌라도가 어떤 자그마한 영적인 부분도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빌라도도 지금 뜨끔했을 겁니다. 예,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으로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빌라도의 영적 무지와 타협적인 불의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 무지. 영적인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빌라도가 뭐 영적인 것들까지도 알아야 되느냐? 알 수 있는 민족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게 빌라도다. 유대인들의 그 피가 반이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체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빌라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재판에서 피고는 재판관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그 답변을 피하시고 도리어 질문으로 빌라도의 그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당황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재판권의 그 주도권을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 빌라도가 해야 될 일, 또 예수님을 고소하고 빌라도 재판장에 세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주도권을 빼앗아 오고 하고 자시할 것도 없고 이미 아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예언대로 흘러간다 하는 거는 당연하고 예, 옳은 그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34절에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질문한 거죠. 로마인에게 왕은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적, 군사적 또 반란군 수계를 의미한다. 자, 황제에게 뭔가 이렇게 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은 혹시 반란군에 네가 수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미의 의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조서가 꾸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영적 구원자를 의미를 하자. 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내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고소거리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 정치인의 관점에서 물은 것이라면 주님이 반역자가 당연히 아니죠. 그럼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어서 뭔가 거리로 고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관점에서 물을 것이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님은 메시아 관점이라 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참된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빌라도에게 내가 말하는 왕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한 의미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두 가지. 이해 가시죠? 빌라도가 질문한 두 가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유대인 관점에서 메시아적인 왕으로 물었는 건지 이렇게 두 단어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양심을 자각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너 자신의 판단인가 남의 소문인가 두 가지를 지금 빌라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지금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 소문을 그대로 읊고 있는 대변인이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너가 지금 대변인이냐? 유대인들 거짓 고소장에? 그렇죠. 아니면 내 영혼의 양심이 필요로 하는 참된 왕으로 알고 싶어 묻는 너 자신이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은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본인이 죽이게 된다 하면은 그 엄청난 일이 되고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가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던졌을 때 빌라도는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겁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선동이나 또 개인적인 인격적인 결단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결정을 내려라. 너가 결정을 내려라.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 영적 도전 이런 부분들을 빌라도에게 던진 겁니다. 빌라도가 거기에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죄를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역공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때리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정말 메시아가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정말 그 죄가 본인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까? 또 계속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로마 귀족들과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율법과 기이한 습관을 극도로 어떻게 될까요? 경멸했다는. 그래서 빌라도가 정복자의 우월감을 내세워서 자신이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메시아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그 귀족들 이런 거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관심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유대인들을 경멸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자, 이 빌라도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유대인들의 그 영적 메시아 이런 거에 나는 관심이 전혀 없다. 전혀 없으니까 내가 내는 판결을 너희는 따르라. 이렇게 결론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관심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로마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으로 거기에 따른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아하고 너희들은 내가 따르는 그거에 결론을 내고 거기서 끝을 내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왜 이제 빌라도가 영적 중압감을 견디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문맥에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미개한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한테 떠넘긴 거 이거 내가 그냥 대충 판결을 내리고 끝을 내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책임 회피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의 영역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고 지금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로마의 어떤 그런 법적인 거에 대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것으로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36절에 가보시면은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 민족과 수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졌거든요. 내가 지금 그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 이런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질문을 하는 그 35절 마지막에 답을 예수님께서 36절에 이제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너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내 왕국이 어디에 있다 해요? 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바로 전달해 줍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을 한다 하면은 이 세상, 이 우주의 통치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에 돌멩이 하나도 작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실까? 네, 이런 부분들을, 그죠? 그 권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다. 이렇게 소극적인 문맥이 되겠지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온다 하면은 태평양 바다의 돌멩이보다도 작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느니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이거거든요. 내 왕국이 여기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내가 동원을 하지 않으니 너 마음대로 하거라.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은 세상의 정치나 황제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왕국은 실체라 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왕국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국, 실체라 하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들, 또 영혼, 삶 속에서의 그 왕국은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 왕국이 아니거든요. 실체라 하는 거. 이거 꼭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왕국이라면 칼과 군대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은 뭐로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진리로 싸워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장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걸로 한다 하면은 내가 유대인에게 넘어가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리의 완성, 진리의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왕국은 의로운 왕국이다. 의로운 왕국은 칼과 창과 이런 것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다. 빌라도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깨닫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의 그 예언이 즉각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죄를 제거를 해야 될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다.
자, 37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 또 똑같지만 탄생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신성과 인성, 그리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영적 바로 피고의 주인공인 바로 빌라도에게 선포하신다. 그렇죠? 빌라도에게 선포를 한다 하는 것. 예. 또 로마의 무기는 칼과 창이지만 그리스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라 하는 것. 그렇죠? 이걸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또 3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 그들 먹었죠. 아무 잘못도 찾지 않고 유죄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들이 혼란이 왔겠죠. 위압과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서 손을 아예 떼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죄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센 반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군중들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렇게 뭐 영화도 많이 보잖아. 그죠? 지금 그 대목입니다. 모두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에까지 다 다른 문맥이 바로 이 문맥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23장 6절에서 12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헤롯에게 보내어 그 빌라도 자신은 책임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그 문맥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에서 40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는 관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자, 그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빌라도가 6월절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준 관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바라바가 잡혀가 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라바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어떻게 돼요? 못을 박으라는 거죠. 그렇죠? 명절에 이제 특사 제도를 회피하는 이제 빌라도. 자, 명절에 특사 제도를 회피하는 걸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판결을 내리면 되거든요.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놔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타협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유대인들과 이제 타협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의 실제 속마음은 누구를 선택을 하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걸 잔뜩 먹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분이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저 자신들이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조금 놓아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심정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군병들을 시켜서 뼈와 금속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관, 자색 옷을 입혀 대중 앞에 또 세워서 이제 또 이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도 빌라도가 이 로마 이 법정에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매를 때리게 하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막 그 십자가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저 정도 했으면 좀 놓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팍해진다. 이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금속 조각이나 또 뼈들을 단단하게 묶어서 사람의 그 등을 때리게 되면은 사람의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정도로 본다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 불쌍해서 동정심이라도 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렇죠? 그런 걸 즐기는 거죠, 다시 말해. 자, 그렇게 보여주는 빌라도도 이제 그 동정심이나 이런 것을 이제 유발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쯤 했으면 이제 놓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장깨를 부리며 불의와 계속 타협하는 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죠. 이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손을 떼기는 떼야 되는데 집행을 지금 여기서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담대하게 죄명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재판을 딱 끝내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겁을 먹고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과 함께 타협을 해 나간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궁중들이 광기를 부리는 거, 이 부분들 우리가 영화를 봐도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라바는 이 단순한 죄수가 아닙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된 그런 무서운 죄수인데 그 무서운 죄수를 놓아주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다 하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을 봤을 때 군중 자신들이 광기를 전부 다 부리고 한다 하는 것들은 바로 자신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언자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에 두고 모욕하고 또 로마 군병들 가시관, 가짜 자색옷 또 씌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이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까?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네? 우리가 성경의 근본주의 5대 교리를 배우자. 첫 번째 뭐죠? 성경의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다거나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경 위에서 이것은 틀렸어, 이 성경은 틀렸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다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근본적 교리가 뭐예요? 이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교리. 예수님의 대신 속죄. 대신 속죄입니다. 나머지도 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래인데 그걸 말고 대신 속죄. 왜 대신 속죄일까요? 내가 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당해야 된다 하는 걸 내가 당해야 되는 걸 누가 지금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 누가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현장에는 내가 없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다시 태어날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강자매님 침례식 하죠. 침례식에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서는 거기에 영적인 부분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일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중요한 일. 침례식은 왜 침례식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의식입니다. 의식. 호흡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뭘까요? 물에 들어갑니다. 내 코에 호흡을 멈추는 거. 머리에 물 뿌린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본인이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받았다 하는 거는 예수님만 이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공부하는 문맥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로마 군병에게 내가 가서 거기서 처형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예, 참혹한, 눈으로 보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예수님이 지금 받기 위해서 재판정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가서 5장 1절이 바로 성취되는 대목입니다.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조직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누구예요? 교회에 누가 돼요? 오늘 오후에는 교회에 대한 기초교리 좀 공부합니다. 계시록 하다가 잠깐 멈추고 오늘 하는데 교회의 기초교리의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적부터 있었다 하는 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9장 4절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더라. 자,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고 또 사형을 면하게 해주려고 무단히 사실은 노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또 채찍질까지 명령을 하고 뭐 채찍질 정도 하고 이제 놔주려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겠죠, 당연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무죄함을 인정하기를 이제 바랐습니다. 무죄, 죄가 없다. 놔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세상 최고의 권력을 쥔 로마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목, 혐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사실은 거짓되겠죠. 예수님이 무죄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 법정에서 공식 선언을 입증이 됐다. 어떤 게 입증됐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무죄다, 무죄. 무죄라 하는 거. 자,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무죄다 가면은 물리적인 것도 무죄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죄하고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그렇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죄가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이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죄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문맥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4절까지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우리가 달려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그 쇠 조각으로 등을 맞는 것도 누가 맞아야 될까요?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계셨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마귀도 그 역사적인 믿음을 믿습니다. 이건 마귀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 마귀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에 나타나는 실체라니까.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했어요? 아는 거라 했어요? 아는 거라 했죠.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를 알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실제적인 사건을 알고 잘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정확한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거. 이번 주도 배우고 요한복음 지금 강의가 중반 1에 지금 넘어가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